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우르바노 대학이라고 하는 꽤 유명한 미션 대학이 있습니다. 그 현관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고 하는 경구가 하나 적혀 있답니다. 그 대학의 그 법대생 하나가 너무 가난해서 어떻게 하면 이 등록을 계속 이렇게 해나가면서 공부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소문에 아주 자선 사업을 많이 하는 그 빌리공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면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그런 정보를 얻게 됩니다. 수소문을 해서 그 차선가였던 빌리공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을 했더니 다 이렇게 사정을 들어보고는 선뜻 장학금을 내줍니다. 한 학기 등록금을 내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대를 졸업한 후에 자네의 계획은 뭔가 그렇게 묻습니다. 이 법대생이 이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저는 변호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빌리공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다음에는 그랬습니다. 변호사가 된 다음에는 돈을 벌어야죠. 그 다음에는 결혼을 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국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 결국은 죽겠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 대학생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빌리공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답하지 못하는 그 대학생에게 아주 엄숙한 어조로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영생이 있다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나온 그 법대생이 나중에 변호사로 성공을 했고, 마지막에 그 대학 총장이 돼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고 하는 큰 현판을 대학 현관에 붙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짧은 대화 속에 우리는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죽음 뒤에, 죽음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또 준비 또한 하지 않는 젊은이, 오늘날 바쁘게 살아가는 수많은 현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좋은 유치원을 보내려고 우리나라도 부모들이 밤샘을 하면서 줄을 선다는 얘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왜 아이를 좋은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서 부모들이 밤샘을 해야 됩니까? 어릴 때 영어를 배우고 영어 수업을 해야 이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영어 공부를 할 때 본토 발음하고 똑같은 영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를 쓰고 유치원부터 똑바른 데를 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중고등학교 6년을 왜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우리가 공부를 시킵니까? 본인들이 왜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공부를 합니까?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 그런 대학을 졸업해야 그 다음에 취업이 되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세상을 취업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 때문에 6년 동안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옆도 돌아보지 않고 공부만 합니다. 6년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그 젊은 모든 삶이 노년까지 삶도 보장이 된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중고등학교 6년을 죽을 고생을 하고 공부를 하고, 대학 4년을 죽을 고생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뭡니까? 돈을 벌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지만
인생 끝자락에서 만나는 건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할 수만 있다면 죽음을 피해 보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죽음을 더 미루고 연장시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게 인간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닌 걸 우리가 압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한 번은 죽지만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학문으로 죽음을 아무리 연구한다 해도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의 질문에 정답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비유는 천국과 지옥이 어떻다는 걸 설명하는 그런 비유가 아닙니다. 또 천국 가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비유도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도 십자가의 구속이나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고 그 방법을 설명하지 않는 걸 봐서 이건 천국 가는 방법을 말하는 비유가 아닌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에서 부자와 거지의 삶을 비교하면서 내세에서 부자와 거지의 형편을 대비하고 현세 생활과 내세 생활의 관계성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이 나중에 죽음 이후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연결고리를 지금 해답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무덤이라고 하는 건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라 정거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게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고 죽음은 인생의 정거장일 뿐입니다.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 사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공부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취업도 여러 가지 하고 세상 사는 방법이 가지각색이지만 그렇게 살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길로 귀결되는 게 죽음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도 거지 나사로도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은 죽음이라는 한 곳을 통과하게 되는 걸 우리가 봅니다. 인생이 태어나서 무덤 가기까지 정말 별별 방법이 다 있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무덤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누구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무덤이 과연 끝이냐? 사람 죽는 걸로 인생이 끝나는 거냐? 성경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덤 뒤에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고, 그래서 무덤은, 죽음은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또 다른 세상으로 가기 위한 필수적으로 들리는 정거장이라고 하는 걸 말씀합니다. 일단 무덤의 정거장에 도착하게 되면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는 두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천국길, 하나는 지옥길. 그 외에 어떤 길도 없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무덤에서 천국길로 갔고 부자는 죽음에서 지옥길로 갔을 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나면 앙하고 웁니다. 왜 우는지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만이나 죽음의 정거장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또 한 번 탄성을 지르게 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올 때는 왜 울었는지 잘 모르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정거장에 도착했을 때는 왜 탄성을 질러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땐 두 가지 종류의 탄성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탄성은 놀라고 당황하는 탄식의 탄성입니다. 내가 옛날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듣긴 했는데 그건 무식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정신적으로 아주 나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고 어린이들 동화책에서나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죽고 보니까 정말 천국 지옥이 있구나, 정말 있을 줄이야, 아이고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네 하고 아이고 하는 그 소리가 바로 첫 번째 탄성입니다. 두 번째 탄성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뻐서 지르는 탄성입니다. 죽고 보니까 그 자리에 황금과 보석으로 꾸민 집, 천군 천사의 노랫소리, 생명나무의 실과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토록 바라던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를 내가 오게 됐구나.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부르짖는 탄성입니다. 기쁨의 탄성입니다. 앞에 부르짖은 탄성은 부자의 탄성이요, 뒤에 탄성은 거지 나사로의 탄성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우리는 무덤이라고 하는 정거장에 불언간에 다 도착하게 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또 순서도 없이 갑니다. 생년월일은 순서대로 정할 수 있지만 사망년월일은 아무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가 다 무덤에 가게 될 텐데 그때 우리들은 어떤 함성을 지를 건지, 나사로의 함성인지 부자의 함성인지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장례식에 가면 입관 예배 드릴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 고인에게 10초 동안 살아서 한마디 딱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 아마 관에서 뻘떡 일어나서 다른 얘기 하겠어요. 야들아 잘 살아라, 뭐 싸우지 말고 잘 살아라, 뭐 그런 얘기 하기 위해서 10초밖에 없는데, 아니 여러분들 같으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만일 딱 10초가 있다면 죽었던 사람이 딱 일어나서 10초 동안 유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딱 10초 있다면, 야, 천국이 진짜 있다, 지옥이 진짜 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뒤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 예수 똑바로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와서 나 좀 만나자, 돈 많이 벌어라,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공하고 출세해라, 그 자리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딱 10초 얘기하면 천국 지옥 있다, 그렇게 하고 또 다시 쿵 하고 관 속으로 쿵.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시나요? 여러분들 이거는 과장이 아니고요, 이거는 농담이 아닙니다. 지극히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에 보면 기록된 그 부자의 부탁이 뭡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만일 부자가 다시 세상 갈 수 있다면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기는 못 가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가 가서 죽었다 살아서 가서 천국에 대한 얘기, 지옥에 대한 얘기 하면 내 형제 5명이 그 말 듣고 이 지옥에 오지 않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 좀 보내서 우리 집에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복음 좀 전하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죽음은 인생의 종착역이요 끝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고 합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거치는 정거장일 뿐이고, 거기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새로운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 통로입니다. 길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 지옥 가는 길.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어느 길인지 지금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길은 어느 길입니까? 두 번째, 이 비유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죽음 저편의 상황은 죽음 이편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미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연옥을 얘기하는 천주교에서는요, 연옥이라고 하는 데가 천국, 지옥 말고 중간에 연옥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서 그게 그냥 감옥같이 이렇게 갇혀 있는 데인데, 자녀들이 이 땅에서 그 아버지 이름으로 죽은 그 고인들 이름으로 건축 헌금을 많이 하면, 옛날에는 다 이렇게 지폐가 아니고 은화, 금화 이렇게 그런 거였잖아요. 헌금통에다가 이렇게 딱 떨어뜨리면 그 헌금, 그 금전, 은전이 이렇게 헌금통에 딱 떨어질 때 그 땡그랑 하는 소리에 그 연옥에 갇혀 있는 네 부모들이 점프를 해가지고 다 천국 간다, 그렇게 가르쳐서 건축 헌금을 받아내서 지은 게 바로 베드로 성당이에요. 지금은 그 베드로 성당이 1불씩 입장료 받고 지금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데가 돼 있지만, 여러분들, 무덤 저편에서, 죽음 저편의 상황은 무덤 이편에서 우리가 다 이미 결정하고 가는 거예요. 무덤 가기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스스로 우리 삶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일단 무덤에 가면 거기서부터는 자기 스스로를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죽음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죽음 그 다음의 세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무덤 저편의 세계가 무덤 이 편에만이 아니라 무덤 그 편에 가서도 결정된다 그러면요, 인생이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먹고 마시면서 즐기면서 춤추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재밌게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길을 따라서 무덤까지 왔느냐에 의해서 무덤 저편 길이 결정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인생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도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되는 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닌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셰익스피어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거꾸로인가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거였나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게 됐든지 간에 뭐 죽느냐 사느냐든지 사느냐 죽느냐 그거든지 간에 분명한 건 앞에 어떻게가 붙어야 돼요. 그냥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죽느냐, 그게 인생의 문제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부자가 지옥 간 게,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간 게 이미 이 땅에서 자신들이 삶으로 결정한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자기 때문에 다 지옥 같고 거지였기 때문에 다 천국 같고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 중에도 천국 가는 사람 많고요, 거지 중에도 지옥 갈 사람 많거든요. 여러분들 부자가 다 지옥 가고 거지가 다 천국 가면 천국은 거지 떼들만 득실거릴 거고 지옥은 부자 떼들만 득실거릴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천국 가는 부자도 있고 지옥 가는 거지도 있다는 거예요. 천국, 지옥 가는 결정은 외적인 상황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영적 조건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는 그 말이 없지만 두 사람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성경 전체를 우리가 대입해 보면 차이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느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았느냐 차이입니다. 나사로가 천국 간 건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고 부자가 지옥 간 건 믿음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느냐?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롭게 연락을 하고, 자색 옷 임금이 입던 옷이거든요. 고운 베옷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는데 날마다 파티를 하면서 흥청망청 살았으니까 그 사람은 돈이 신입니다.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답답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거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부자가 지옥 간 건 믿음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걸식하는 거지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영적 부자요, 아무리 호화롭게 연락하는 부자라도 믿음이 없다면 영적 거지입니다. 나사로가 천국 간 이유 영적 부자 때문이요, 부자가 지옥 간 이유 영적인 가난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부자입니까? 영적 가난뱅이입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큰 집에 삽니까? 좋은 차를 몰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없습니까? 기도 제목도 필요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영락없이 영적 가난뱅이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죽음 저편의 후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 없던 부자,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하는 그 기도까지도 거절당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그 응답이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부르짖는 걸 멈추겠습니까? 그러나 부르짖는 게 멈추지 않는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자리는. 그때 부자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살아있을 때 잘했을 걸, 살아있을 때 똑바로 했을 걸. 근데 이미 때는 늦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 못 믿으면 뭐 다음에 믿지, 오늘 기도 못하면 다음에 하지, 오늘 주의 일 못하면 나중에 하지, 오늘 꼭 전도해야 되나 나중에 하지. 근데 여러분들 하루 이틀 3일 미루다가 부자처럼 영영이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가서 내게 기회가 있을 때 왜 안 했던 거 후회해봐야 그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믿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게 미래를 결정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27절에 자기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자가 간청합니다. 그때 그런 간청조차도 아브라함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가서 살아나서 가서 전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에게는 때가 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때를 놓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가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가 있고 전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놓치면 죽음 저편에 가서 아무리 후회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 합니다. 무덤 저편에 가서 껄껄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한 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농사는 올해 잘못 지면 내년에 또다시 지면 되지만 지나간 날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으니까 못 사는 거예요. 왜 주의를 못 지킵니까? 명예, 취미생활, 출세, 성공이 더 크게 보이고 돈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과 관계보다 인간관계가 더 크게 보이고 영혼보다 고깃덩어리가 더 비중 있게 보이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는 일과 날마다 호화 파티 여는 데만 관심을 가졌던 부자, 그러니까 지옥 같고요. 굶으면서도 얻어먹으면서도 개가 헌대를 핥을 정도로 육체적으로는 비참했어도 영혼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그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역시 우리 본인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의 길을 걷든지 나사로 거지의 길을 걷든지 아직 죽음 이쪽에 있을 때 우리 삶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게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할 때 저쪽 삶을 결정한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죽음은 반드시 있고 죽음 뒤의 세상도 세계도 반드시 있다고 하는 걸 믿으시고 제한된 인생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